자, 이제 로마서 9장을 이제 또 펴주시고, 로마서 9장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이제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런 이제 좀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다 펴주시고요. 9장을 펴주시고, 1절을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요.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내용이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요, 아주 모든 유대인으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아주 엘리트적인 그러한 분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되어진 자신은 무엇으로 변화가 됐냐? 나는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어진 그 핵심인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7장, 8장을 통하여 이렇게 해결된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이제 돌아보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 어떤 고륙 친척, 그렇죠? 그 고륙 친척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요, 아직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있는 그 동족들을 이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우리 고륙 친척,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절실한 이 마음, 참 천분의 일이라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난 내 고륙 친척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실 이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환란 전 3년 반 전반부에 두 증인을 통하여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되어진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제 그것을, 이 안타까운 마음, 아까 오전 예배도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정말 피가 마를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도 그거를 아하스 왕은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이지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믿음 없는 그 아하스 왕처럼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냐, 어쩌면 마음 하나님을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2절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어때요?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예.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안 봐도 다 깨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이 9장을 이렇게 서두에서 민족,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금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서두에서 고륙 친척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함께 이제 6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걸 또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서두에서 아브라함을 딱 3장 4장에서 들어 올리시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 그다음에 또 이제 할례 이렇게 쭉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9장에 와서 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만은 그 약속이 주어진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씨로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치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1절에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택한 자만 사실 이런 9장 11절 이런 말씀은 예정론을 가지고 많이 접목을 시키는데요. 꼭 예정론을 접목해서 막 예정이다 내가 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12절요.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지. 그러니까 주권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제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들여놓고 에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그냥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내가 금그릇도 택하고 은그릇도 택했다. 그거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묘한 섭리라는 거죠. 이 섭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은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섭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와 같이 이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 근데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둘이를 딱 놓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보면 야곱이 더 얍삽하고 좀 밉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려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여기에 좀 들어있어요. 성향상 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약간 좀 얍삽하고 깨도 많고 막 그냥 장깨도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보면 막 그냥 매너도 좋고 인간적인 조건 참 아름다운 그런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별로 그리 많지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 마음을 갈라내는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좋은 밭에 해당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같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9장 1절서부터 이 18절은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이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고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어지고 거기에 큰 은혜를 이제 내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주인의 마음인데 어떡하겠냐 말이죠.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모든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 그럼 하나님 아버지 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응? 동생 야곱이 막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막 일어나는 일 가지고 억울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막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억울하다고 막 마음에 그런 게 더 나타나지만 그거 나타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참고 이렇게 새키고 없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내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없이 하려면 내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답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억울한 거 풀어달라 그러면 안 풀려요. 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풀린다니까요. 내가 안 바뀌면 안 풀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예. 다른 박질 또 뭐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도 아니고 또 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하였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갔으니까 되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바뀌어요. 내가 소리가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무슨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했는데 그게 막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를 고치게 하려고 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만이 너는 나한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없어져야만이 다음 단계 영적 성장을 해 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는 정말로 위대한 책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 그거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 그 율법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주 그냥 안 된다. 자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고 강팍해 하시게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 자 보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를 강팍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안 놔준다. 바로가 강팍하게 되었기 하는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 자체가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팍한 마음을 선용한 거죠. 왜? 내 백성을 그 노예에서 빼내기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여기서 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바로의 왕 마음 자체가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막 노예를 부리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툭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강팍함을 오히려 선용하여서 우리 모두를 연단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제목처럼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오묘하신 섭리.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요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중심으로 이 인류를 운영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한 사람도 부르시고 안 오면은 불렀는데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 그 이사야서 7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뭐 잘했어요?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하스 왕은요, 막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한 왕인데 왜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막 제물로 바친 그 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무 떨지 말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신 선택된 유다 민족이다. 그 유다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감각적으로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깊이 느끼고 알고 또 그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 지금 이 9장도. 전적인 하나님 입장에서만 선포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입장에서만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전적 하나님 입장에서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떤 조건을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 아수로도 의지하지 마세요.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라고 지금 오전 오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9장 이제 9장 19절에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9절 보실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본절과 같은 의문을 제기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한쪽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한쪽은 강팍해 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허물이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랬다고 하나님은 허물하시냐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요 대목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 반박하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바로가 말이죠.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이 너 마음이 강팍하니까 더 강팍해져 막 그렇게 해서 강팍하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팍한 마음을 선용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판단에서 나온 것은 아닌 인간 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왔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럴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박질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긍휼히 여기 그것이 아니다. 예, 지금 또 한 번 더 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 9장 15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그게 아니다. 이 보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진짜 웃겨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게 세수마음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그렇죠?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모든 걸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안경을 거꾸로 쓰고 야 이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어. 그럼 자기가 안경을 거꾸로 썼으니까 안경을 바로 써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떻게 있냐 완전히 원수적인 게 거꾸로 되어 있는 관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이요, 광야 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러냐. 그거가 또 용 쓰고 말하고 불평하고 죄 짓고 막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이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우리 안목이 바뀔수록 빨리 연단이 끝납니다. 왜요? 다 보니까 내 탓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어야만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안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기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인본적인 것이 많이 발달되어진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지를 못합니다. 자 보셔요. 아까 제가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은 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야곱에게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도 중동 쪽에 그렇죠? 그런 어떤 에서의 후예들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 그 계보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지금 볼 때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터부시할 수가 없어요. 멀리 있다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돌아가는 일이 오늘 내 인생에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죠. 해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처사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죄를 짓는다. 지금 이제 19절에 너가 어찌 하나님 허물하냐. 하나님은 허물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 속성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처음과 끝이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또는 이제 토기장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류에. 예.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100% 옳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 먹고 막 속색이고 막 예?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100% 옳은 거예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예. 저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게 왜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의 마음은 그래요. 이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모든 또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런 제가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가는 거죠. 막 이렇게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뭐 외국에도 나갔다가 막 그래요. 제가 외국을 나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요. 네. 그러면 이런 핵심 진리 말씀 듣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일을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오도록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니다. 그 얘기예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멋있으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자,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것 건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아멘 21절까지 자, 이 사람아, 너가 누구를 힐문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오늘 참 이 로마서도 재밌네요, 진짜. 네. 지원받은 물건이 어떻게 주인한테 나를 왜 이렇게 네모잡이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세모잡이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진흙 한 덩어리로 말이죠. 요것은 요런 거로 쓰게 만들고 저건 저런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뜻이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속성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맨날 짬뽕되고 막 헷갈리고 막 거기서 맨날 오류가 빠져가고 못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 선명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요즘에는 뭐 이런 TV 같은 거 보면 뭐 선명도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색깔은 선명한 거 좋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명도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지 예, 저부터 시작하여서 참 모순이에요. 사람같이 모순은 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신문해내는 거예요. 뭐냐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셋째 하늘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몸에 가시를 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몸에 눈 안질이 참 고통스러워서 눈이 참 예민한 부분인데 눈이 안질일 때문에 맨날 막 글보기도 어렵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눈이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버지 이 눈 좀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3번 다 하느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주여 아버지 너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안질이 너한테는 은혜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온갖 체험과 그 영적인 체험이 아주 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뭐죠? 그 가시를 준 거예요. 그 가시는 축복의 가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내용 자체가 나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한쪽에는 어떤 때는 불평이 좀 나오다가 한쪽에서는 그래요. 그게 맞지. 맞아. 맞다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불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나 사람 볼 때 어머 교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교회 왜 이렇게 작어? 뭐 교회는 뭐 어떻게 그렇게 뭐 하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요. 머리가 아픈 사람. 하나님이고 오묘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크니 작니 없니 있니 좋니 많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아주 그냥 문제 많은 인간적 중심이죠. 예. 실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과 사람의 판단이는 그 부족함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그게 이제 고린도서 12장. 예. 그 가시를 빼면 바울에게는 손해예요. 왜요? 가시가 통로,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좋은 거, 양 많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인데 그 양보다 적으면 그만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죠. 예,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말씀 증거한다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 다르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너희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너가 가는 길과 내가 가야 하는,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제가 이 말씀은 전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네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뭘까? 그런 늘 물음표가 있거든요. 이 모든 환경에서.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여기서 답을 하시죠. 그 모든 환경이 너에게는 은혜야. 그게 축복이야. 뭐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뭐 이렇고 뭐 사람도 안 오고 뭐 그런데요. 꼭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토를 단다라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맞은 거예요. 성경 핵심 진리 저자이신 선생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다리가 아파가 들어놓아가지고 40년을 들어놓아서 사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논리가 그걸 맞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도 똑똑하고 뭐 아주 성실한 분인데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저기 뭐 부흥사로 만드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지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병상에 눕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그 그릇을 통하여 내가 넣어주겠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 아름다운 백합화가 나오듯이 그 조개 안에 있는 그 진주가 여러 가지 모래의 아픔을 통하여 용롱한 진주가 되듯이 그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 위대한 교회 시대 이인자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조금 교회 뭐 서로 사람 좀 오고 뭐 교회 조금 뭐 지고 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거는 그냥 이제 예수 믿고 어린아이 신앙 그렇죠? 예. 그런 때나 물론 뭐 성장할 때도 되는 때가 있겠지.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이걸 다 통달한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주인 손에 있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나는 흙덩어리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있어서 일어나고 살아서 움직이고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다 그 사람 만들어 놓고 생기를 안 넣어줬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죠. 똑같은 그 원리가 이 오늘 사도 바울 이 로마서 9장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의
기초하에 예. 멋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이 연약함, 즉 가시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뭐예요? 가시가 지킴이가 된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해서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고통받는 거는 다 교만해서 그래요. 다 교만.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예?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교만하니까 아직까지 위로를 못 다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교만을 깨달으라고. 예.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예? 자, 전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 안 받게 가시 좀 없이 해주시오. 이런 입장이죠. 그래, 하나님은 너 가시 그게 너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맞습니다고 해야 되는데 뭐 가시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래 나오면 이제 토기장이 반박을 하는 거죠. 예? 해서 사도 바울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능력이,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가시를 주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게 뭐 아름답고 뭐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뭐 그래 그것만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불행도 주시고 오만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도구다. 마도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을 몽당연필로 비유해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몽당연필이 불과합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당연필과 같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온 세상 만국에 그 시대에 한 핵을 걷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도구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가시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가시가 엄청난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사람이 봐도 가관이 절찬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말이죠. 야, 가관이 절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 그나마 가시가 있으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 이 역행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역행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행하는 이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쫙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오늘 9장을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냥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시라고. 난 너무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데 참 큰 이게 걸림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내가 가시를 제거해 줄게. 복음 전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그 가시를 걷어줄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너의 능력이다. 그게 너를 겸손케 하는 거다. 그게 너한테 큰 은혜다. 그렇게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설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건강도 걷어가시고 명예도 걷어가시고 그 놀라운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조금 공동체도 보면 뭐 조금 하면은 야 그거 잘한다 하고 물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오면 일이 눈앞에 확연하게 나타나자 사도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현실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아직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편한 환경 가지고 불평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말로다가 뭐 삿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괴로웠던 모든 그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자아중심적으로 말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거기 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요나서 4장 5절 11절에 보면 그 요나서 4장을 보면 6장 그러니까 5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참 또 불순종하면 우리 요나 선지자가 나와야 되겠죠. 좀 좋게 쓰임을 받으시지. 요나가 돼가지고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렇죠? 6절 8절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먼저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나. 8절까지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이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요나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장면이죠. 벌레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천막도 주시고 햇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머리에 해가 쬐이는 이것 때문에 뜨겁다고 화가 난 거예요. 불편하다. 여러 가지 괴롭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지도 않는 저 니누의 백성한테 가서 복음도 전하라 그러고 참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네이다. 이 막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가지고 하나님을 막 삿대질이라도 나는 내가 한 일이 합당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참 간도 크셔 우리 요나 선지자께서. 네, 그건 아니죠. 벌레도 박농쿨도 햇볕도 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요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쩌미냐.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막 반박하죠. 10절 11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도 나는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제 이 요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요.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자,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자기 중심이요. 나만 사랑하고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 넓은 사랑. 저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유 내 아들 그러고 막 신발 신기고 잔치를 배설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아주 그냥 열을 받은 거예요. 요나는. 왜? 내가 싫어하는 백성, 우리 백성도 우리나라를 저기 뭐야 공격한 저기 뭐야 나라 싫어 나는. 우리 저도 뭐 요나같이 일본을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 백성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분들이 한 거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임진왜란도 일방적으로 치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왜 남의 거를 자꾸 뺏으려 그러냐 말이죠. 남의 거를 왜 우리 한국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겠다. 막 도덕이지 그거는. 임진왜란도 그런 형편이고 6.25도 일제도 그런 거죠.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남의 나라 국권을 뺏어가버리고 모든 경제권을 다 뺏어가버리고 왕비를 막 죽이고 그런 나쁜 나라가 어딨어요. 그런 자체를 나는 싫다. 그 얘기지. 그런데 참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인과응보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지만한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응보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인과응보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일본은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고 사고도 많고 예. 그래도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거기서 성인도 나오고 말이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에도. 예.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을 일본 이스라엘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스라엘을 되게 좋아하지, 오히려 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남의 나라 침탈을 하고 남의 나라 민족을 고통을 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나라를 내가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일본에도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침탈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다 대고 사죄도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참 그런 또 일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를 보니까. 예.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폭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내 마음도 넓어지고 내 생각도 넓어지고 보는 안목도 바뀌어지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엄청난 백성들과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할래? 너 다 지옥 보낼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폭넓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오직 선민 우리나라만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다가 니너에 와서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니까 아주 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막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쓰신 거예요. 9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나타나는 일은 너무나도 괴로운 환경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잠시 잠깐 견디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가져다 주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열심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자아중심, 얼마나 인간중심이고 너 중심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알겠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꼬부랑하게 꼬부라져 있어요. 우리 중심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갖고 그 굽어 있는 길을 쫙 펴주지 않습니까? 그 길은 인생의 길도 굽어진 길이 인생의 길도 되지만 내 마음이 꼬부라지면도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추악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현재의 이 고난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환경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1절에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제 그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2절을 보실게요. 22절 로마서 9장 22절이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멸하기로 준비되어진 이 진노의 그릇. 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진노의 이 대접이 너한테 쏟아지면 너는 살아남지 뼈도 못 추려. 예.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들 보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고 에스겔도 죽이고 다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들이 예? 아하스 왕 당장 아하스 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에 나온 아하스 왕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막 톱에 켜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이죠. 예. 그 진노가 우리한테 떨어지면 우리 또한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거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에게 인내가 되고 이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고 어떤 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이 옆에서 봐도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속 터집니다. 속 터져.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라.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예, 놀라운 섭리. 에서와 바로는 강한 자였습니다. 에서와 바로는. 이들을 낮추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도록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야곱과 이방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간증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손이 없는데 발로다가 막 피아니스트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라는 그 미국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대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도 보면 이 몸통만 있지 않습니까? 발은 다리도 없고 뭐 팔도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그걸 가지고 온 세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두 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요, 막 수영도 하고요,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이런 불행한 일을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밋빛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사람한테 아유 왜 저러니 저거 왜 저러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예? 큰 죄 짓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섭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제 그러니까 23절까지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24절 이 남은 자의 구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9장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우리에게 오는